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 해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는데요, 20절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사랑을 믿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그런 믿음의 형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곤궁에 처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돕고 또 그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며 마음의 깊은 것까지 털어놓는 그런 사이가 된 그런 형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또 다른 깊은 형제 한 사람, 친구 한 사람과 원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제법 많은 돈을 횡령을 해서 들고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었고 지금은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현대적인 상황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딱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은 한 100마일 조금 더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던 에베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단지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로 오픈해서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 나온 이 오네시모도 어찌어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단순하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지금 빌레몬처럼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둘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생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아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당시의 사회 문화와 관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치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 관습에 의하면 사형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빌레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당시의 사회의 관습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신이 돌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그 죄와 실수를 용서함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당신 가서 죽어라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신실한 자기의 동역자,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오네시모에게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나왔다는 것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그 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그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뭘 좀 훔쳐서 뭘 들고 나왔다는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말썽쟁이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오네시모의 생각에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자기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만남을 굳이 가져야 할까요?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는 노예 한 사람이 도망을 친 일은 개인적인 배신감이나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오네시모를 비난했을 것이에요. 나쁜 종이라고 비난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오죽하면 도망갔겠냐? 그렇게 비난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러므로 이 일은,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일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오네시모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일은 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도망친 노예를 그 당시의 법과 관습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관습을 무시하는 일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사회에서 큰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훔쳐서 들고 나간 돈을 다 써버리고 노예가 돌아왔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노예가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이. 돌아온 노예를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여주면 사람들은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망쳐 떠났을 때 수군거렸던 것처럼 또 한 번 빌레몬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일이 빌레몬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집안의 노예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안 나타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안 돌아오는 것이 더 나아요. 돌아와도 빌레몬에게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게 너의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자신의 갈등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정말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너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충성을 다해서 바울 당신을 돕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나한테 이런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졌겠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입 닫고 있으면 빌레몬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가? 바울에게는 빌레몬과의 관계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그런데 바울의 권면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레몬서는요, 이 전체가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읽어보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의 형제로 이제 받아줘라 하고 빌레몬을 설득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빌레몬을 설득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전에 오네시모를 설득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결국 오네시모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으면 이 편지가 쓰여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가만히 놔둬도 될 일을, 가만히 놔뒀으면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을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두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자기의 동역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미 옛날 일은 각자의 마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면 두 사람은 옛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더 사려 깊고 더 은혜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혹은 굳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더라도 오네시모가 마음으로 회개했으니 빌레몬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고 마음으로 그저 용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나 그 일 회개했어. 나 그 사람 용서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된 배신감, 간신히 눌러놓은 복수심, 안 보이게 살짝 가려놓은 질투심, 섭섭함, 미움, 원망, 이런 모든 악한 감정의 찌꺼기가 비록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또 어떻게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설득을, 그 권면을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천주교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바꿔주시겠습니까? 천주교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 똑같은 구절을 천주교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쁨을 얻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천주교 성경에는 덕을 보려고 그렇게 번역했죠. 덕 뭡니까? 베네핏이.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내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유익을 좀 얻길 원한다. 그거죠. 예.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 성경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유익이죠. 그런데 이 번역에 의하면 마음이 생기를 얻는 유익입니다. 마음의 생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평안 혹은 생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나파워라는 단어인데요. 쉬다, 멈추다, 휴식하다 이런 뜻과 함께 revive 되다. 다시 활기를 찾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소생한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군대 용어로 사용되면 군대가 행군을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병사들이.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때 취하는 휴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이 단어를 생기를 얻게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바울이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7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 7절을 보시면요. 빌레몬 형제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대 덕분에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천주교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대 덕분에 빌레몬 당신을 생각하면 정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성도들이 생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그렇게 말한 바울이 이번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덕을 좀 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생기를 넣어다. 생기를 얻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생기가 필요했어요. 자기 마음에 생기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나를 좀 다시 살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뿐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생기가 필요했어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도모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오네시모에게 목숨을 담보한 여행을, 그 귀향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 그러니까 무슨 조폭 대장의 그 오른팔 신복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12절의 신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읽은 20절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신복이라는 단어는 heart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뱃속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뱃속,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하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뱃속 같은 존재, 자기의 내장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그런 존재인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바울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표현들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내 속이다. 내 속이 좀 생기를 얻게 해달라.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과거에 자신에게 죄를 짓고 도망갔던 그 노예로 취급해서
사회의 관습대로 그를 처리해버리고 만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목숨을 잃고 죽게 될 것이고, 네? 이 바울의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바울도 같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생기를 얻지 못하면, 그가 내 마음이니까, 내 속이니까, 그러면 나 바울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내가 생기를 얻게 해달라. 여러분, 빌레몬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신에게 돌아온, 이 편지를 지금 직접 들고 가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빌레몬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자기에게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로 옆에 두고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자기 곁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종으로만 곁에 두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을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나갔다가 돌아온 종, 죽이지만 않아도 목숨만 살려줘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록 그가 죽을 죄를 지은 종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 형제된 자라고, 그러므로 그를 단순히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고 빌레몬에게 얘기했고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했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 안에 생기를 좀 넣어달라. 너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죽을 것이다. 빌레몬이 그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살린 일이고 사도 바울을 살려낸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소명,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 온 죄인,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구원의 핵심은 뭐니 해도 화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핵심은 화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예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라는 화해의 다리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피를 지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리를 지나, 그 십자가라는 화해의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정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당신들도 나가서 이 세상에서 그 화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빌레몬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오네시모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갚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또다시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번에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 일을 행하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로 보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명령을 해도 빌레몬은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자기가 명령하면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권위 대신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내가 나의 권위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너 안에, 빌레몬 너 안에 지금 이미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 보겠다. 빌레몬 너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그 영적 전투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너가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 너에게 넣어준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나와 오네시모에게도 생기를 넣어주지 않겠느냐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참 어리석고 아직 너무 어린 그런 목사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어리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주님 안에 있었던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믿음과 사랑의 합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일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빌레몬 당신에게 있어서 단순히 도망간 노예 하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더 이상 빌레몬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한 형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네시모를 돌아가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그 일은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이 단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지 않고서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다시 생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구원은 외치는데 실제 자기 삶에 구원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오네시모를 설득했고, 오네시모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섭섭함과 온갖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 가졌던 믿음은 오네시모 안에, 빌레몬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화해는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화해할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오네시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경우에 빌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주 사도 바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빌레몬도 될 수 있고 오네시모도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2021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식구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생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경우를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자기가 전도해서 얻은 그 두 사람, 그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랜 기도 끝에 바울의 마음에 이 두 사람의 화해야말로 이들이 받은 구원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인 징표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타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요구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은 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쓸 놀라운 기회이며 그 사랑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좀 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빌레몬서의 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화해하는 일,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은혜를 빌어주고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들에게 썼는데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말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빌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구원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넣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년 한 해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